각자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읽으시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조명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잠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우리 이라크인가요? 아프가니스탄까지 파병 갔다가 오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때 우리 부흥회 하듯이 말이죠.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좀 쑥스럽네요.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 증거되든지 주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위로받으며 도전받으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침부터 이제 제 어떤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광고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 워싱턴 감리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7시 45분까지 와서 기도 모임 들어가라 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왔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좀 설익은 아마추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 프로 이승 목사님의 설교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성도들과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좀 입이 말라가지고. 제가 주로 2부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1부 예배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 올 때 좀 간편한 복장으로 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오실 때 좀 정복을 입고 오시면 교인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군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얼마간 목회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예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가 그 예배 시간들을 참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새신자 교육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듣고 이제 제 와이프가 아내가 좀 당황해가지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이제 설교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요청을 하셨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닙니다, 목사님.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부교육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을 때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괜찮다고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감히, 이렇게 교회, 그 1부 예배, 2부 예배를 설교로 섬기게 됐습니다. 아마 젊은 목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도전받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워싱턴 교회에 저와 저희 가족이 참석한 지가 한 2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동두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동두천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가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집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차 막히는 동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주일에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잘못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좀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이런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매주 새롭게 도전받는다는 것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리저브 군목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파트타임으로 육군 군목 사역을 시작했고요. 2013년도 1월부터 현역 육군 군목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개받은 대로 그 베데스다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에서 임상 목회 과정을 교육받고 있고요.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오레곤 연에 소속입니다. 저와 저희 두 아이 모두 제가 사역하던 포틀랜드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은 사실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오레곤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한가롭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아주 울창한 그 나무숲을 볼 수 있는 곳이 오레곤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붙어있는 번호판 상징이 있잖아요, 그 주마다. 오레곤은 나무가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는 전신주들을 요즘 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70-80% 이상이 오레곤에서 잘라서 이렇게 보급이 된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의 하나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시의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또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시편을 바탕으로 작곡된 다른 복음성가들도 아마 여러 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곰곰이 되씹을 마음의 여유와 갈급함만 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한 편의 설교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첫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묘한 떨림과 흥분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이런 그냥 좀 평범한 다소 좀 많이 들었던 얘기지 식상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소 진부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 간증 가운데에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시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했던 이 시편의 작가는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영적 고독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레위와 르우벤의 자손 일부가 약 250명의 아주 실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족장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 자신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레위의 자손들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역의 무리의 앞잡이였습니다. 이들 250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제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볼 때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하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듯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과 거룩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모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께서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떠나고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능력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부터 종종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비판 어린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안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복음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에서 자유로운 오늘날의 교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겪지 않아도 돼야 될 고난을 겪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더러워지면 더러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자신했지만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 위선과 거짓 때문에 이 사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그 이후로 레위 자손 후손으로서의 지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는 성직자들입니다. 레위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맞서서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감히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영적 무마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 광야에서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에서야 그들은 그 영적 외로움과 고독의 깊이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적 고고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떠도는 한 마리 사슴에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얻어야 하는 영적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노래한 것은 이런 신앙의 긴 갈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그들의 무게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후에 있는 구절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깨달음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것이 흔들려도 자신들은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양을 목축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땅이 없어진다는 것, 산이 없어진다는 것, 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산이 없어지고 포도와 다른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밭이 없어지고 물될 물의 원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삶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마도 이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성이 당연히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지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됩니까? 아마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성을 쌓은 것입니다. 100% 사람의 노력과 지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이런 굳건해야 될 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이 그것들로 탄탄하게 지어놓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잘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섬김의 봉사가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사업과 학업과 비전이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양육하는 자녀가, 일터가 하나님이 없으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세상의 많은 혼돈과 잡음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저는 예배의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근심 가운데 있든지 자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잠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많은 그 환자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의 병실에 찾아갔을 때 그분은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실 텐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가 병원 원목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들어오라고 맞아주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벗어진 백인 노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암으로 병원에 투병했었는데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암이 발병이 돼서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 병이 발견되자마자 혈관을 타고 급속하게 암이 번져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을, 그런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나이가 82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증손자들까지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I'm ready.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분께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웃으면서 I'm ready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로 뭘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제가 오늘 목회는 선생님께서 재개하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일어나시면서 불편한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웃으셨어요. 그 평화 안에서 오는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은 분입니다. 아마도 2달도 안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태블릿 PC로 이제 2달 후면 못 보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증손자,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매 1분 1분이 아까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이셨어요.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의 맨살을,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아집이,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살이 거세게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면 그 풍랑에 살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풍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예수님 타신 배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도 삶의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시험에 실패도 하고 관계의 상처도 받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고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냥 현상들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물음은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잠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을 고집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연예인의 삶을 접고 오지로 선교사의 길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성공의 길을 접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가난한 이웃들의 집을 지어주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전율을 느낍니다. 모두가 풍랑을 무서워하는 때에 도리어 풍랑 속으로 담대히 뛰어드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두려움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은 혹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잠잠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 교회와 사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2번에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또 형의 그 에서의 장자의 그 고난에 욕심을 내서
스스로 사지에 자신을 내몰았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삶에 걸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변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식과 거짓을 벗고 하나님께 잠잠한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복된 성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풍파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에 앞서서, 우리의 지식과 노력에 앞서서, 우리의 비판과 분노에 앞서서, 우리의 좌절과 근심에 앞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루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잠잠함을 배우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더불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신앙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진설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셨던 그 성령의